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려주일 새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는 품성 13번째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은 곧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곧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심판을 면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같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시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나무라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하고 돌을 들고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율법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리하라 하시면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긍휼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돌로 치라 하느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틀림없이 율법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엎드려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기 등등하여 곧 돌로 치려고 하는 준비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쓰여진 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돌로 치려고 살기 등등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땅바닥에 쓰여있는 계명을 보고 하나 둘씩 슬그머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슬그머니 놓고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곧 긍휼을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8장 22절로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용서를 해주되 7번까지 용서합니까? 하고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그 신하 종들에게 결산을 하는데 그 종들 중에는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도저히 그의 생에 아무리 애써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법대로 하면 그는 그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죗값으로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신세였는데 하도 그가 왕에게 사정을 함으로 그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뒤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갚지 않아도 좋다는 탕감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자기 동료 중에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법대로 처한 것을 봅니다.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런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분노하시고 그 빚을 탕감해 준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 동료에게 그리할 수 없었더냐.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법대로 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취소하고 이제 그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가족들을 다 법대로 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여기 이 악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지옥 갈 죄, 이 땅에서도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 죄값을 갚아야 할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아무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도 자기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빚이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법대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긍휼도 다 취소하시고 우리를 법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자,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긍휼의 품성을 우리 마음의 품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또한 우리 동료들에게 이 은혜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